8월 6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비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에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할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함께 보십니다. 남자나 여자가 신진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성의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 내용들이 뜻밖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신앙 공동체가 이 삶의 공동체로서 가족이 함께 어울려서 3대, 4대 살다 보게 되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일이 23절 말씀에도 있듯이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보다는 가나안의 문화가 이런 문화이고 이런 환경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할 때 이러한 풍습과 문화를 쫓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서 이번 주 한 주간의 본문이 참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적인 왜곡과 타락에 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따지고 걸고 넘어가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돌이켜 뒤집어 보게 되면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야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그럴듯한 우상과 그럴듯한 예식과 그럴듯한 문화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게 되는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왜곡 속에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가족과 관계를 다 파괴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욕망이 도덕과 윤리와 삶의 원리와 관계를 따르지 않게 되었을 때 이러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혹은 성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삶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이러한 우상 숭배와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입니다. 그 땅에서 토하여질 것이다, 혹은 그 땅에서 내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키려 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그 땅에서 토함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 토해지냐라고 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땅은 내 삶의 존재 기반입니다. 땅이 있어야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그 안에서 물을 얻기도 하고요. 땅이 있어야 천막도 치면서 내가 거기서 머물고 정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오랜 시간의 아픔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업의 여김 받게 되고 다스림을 받게 되게 되고 통치를 당하게 되면서 또한 땅 존재의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그 땅에서 또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데, 근데 그 땅에서 내침을 당하게 되고 토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금요 성경 공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정리하고 이렇게 틀을 잡게 되었던 것은 바벨론 포로기였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은 또 저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모세고 여러 저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 저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종합하고 정리하고 셀렉터하고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되새기게 되었던 이유는 자기들의 존재 기반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과 성취였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였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바벨론까지 오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니 22절의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구체적인 믿음의 지침과 삶의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땅에서 구별되지 못하게 되면서 내침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땅의 구별, 땅의 거룩함과 성별은 그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나의 성별과 나의 구별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되는 허락하신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지 않게 되었을 때는 이 두 다리가 딛고 있는 그 땅에서 내침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약속과 소망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면은 영원한 저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에서의 내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과 신실함을 가지고서 살라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18장서부터 20장까지에 나오게 되는 이 우상 숭배 몰렉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성적인 타락과 왜곡에 대하여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꼭 양념처럼 꼭 이렇게 중간중간에 꼭 들어간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에 어제도 말씀을 드리게 뜨는 것처럼 I am the Lord 라고 말하게 됩니다. I am the Lord 라고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that을 붙이게 되어서 that 이하의 풀이와 설명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만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시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I am the Lord that I am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듯이 나는 나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이렇게 설명하시게 되었듯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은 모세가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왕궁에서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보게 되었다가 자기가 만나게 되었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들로 채워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알고 내가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리교 신학자가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서 요하네슬레가 갖고 있는 신학의 내 전통 기준을 정말 한쪽만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이 마른 목골로 하여서 다이아몬드 골로 하여서 가운데는 예수님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 다이아몬드 골로 하여서 정말 다이아몬드가 보석 중에 보석인 것 같이 그렇게 그러한 신학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첫째는 성서입니다. 성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은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치게 이성만 강조하고 합리성만 강조하게 된다고 하면은 마치 이신론의 신학과 같이 현대주의에 빠지게 되어서 굉장히 드라이한 그러한 신학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가슴이 설레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게 다가오시게 되었던 거룩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 가운데서 우리는 체험의 신앙을 강조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체험만 강조하게 되면은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앞서갔던 2000년 동안 혹은 4000년 동안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였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전통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만 강조하게 되면은 숨이 콱콱 막히게 되는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신학의 흐름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네 전통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며 이 신앙의 모습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로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내게 다가오시게 되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건강하게 고백할 줄 알고 건강하게 경험하면서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되었을 때 흔들리는 세파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내 믿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역과 섬김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만나고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내 안에 간직하고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고 자녀들에게 공유할 수 있고 이웃들에게 함께 삶으로 실천하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뭘로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나란 존재가 이렇게 확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삶의 상처와 아픔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해 하시며 감당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얻게 되었던 삶의 상처와 아픔들, 세월 속에서 환경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좌절과 아픔과 그 상처들은 결국 하나님 만나면서 회복되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의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도구들과 방편들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 사랑 경험하게 되면서 사랑할 사람들이고 용납하고 관용할 대상들 뿐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두지 않고 내가 만나게 되었던 삶의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풀어가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셔서 지극히 인격적이고 진정한 사랑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키고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품어주셨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 거룩일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말하게 되었던 거룩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 18장서부터 20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거룩하라고 하는 얘기는 제물을 이렇게 갖다 바치라는 얘기 한 번 나오게 됩니다. 화목제물 바치되 3일 만에 먹으라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결국 따져보게 되면은 화목제물을 드게 되었던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거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과의 삶 가운데서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부모를 없이 여기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적인 그러한 그 시대의 문화와 삶의 형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과 삶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나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나를 제대로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꾸만 자신을 열어가십니다. 오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십니다.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자꾸만 이렇게 접근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진중하거나 조금만 집중하거나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환경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 은혜에 따라서 나도 진지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쫓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참된 거룩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기를 소망하는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내 육체가 낫기를 원하고 마음이 낫기를 원하고 삶의 미래와 희망을 보기를 원하는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총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알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본 만큼 알아간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라가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향하여서 이뤄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고 말씀으로 묵상할 때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갈 바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내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을 딛고 견고하게 살아가면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